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신약성경 사도행전 5장입니다. 사도행전 5장.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94쪽입니다. 194쪽.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16절까지 우리 함께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그러면 12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 땅에 두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럴 때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죠.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것은 앞으로 제자들이 예측하지 못했던, 전혀 알지 못했던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신과 동시에 너희들에게 그렇게 사명이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성령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존재를 알지 못합니다. 이 성령이 무엇일까? 두 번째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거든요. 이 권능이 쉬운 말로 뭐라 그랬죠? 파워, 힘이 있어. 성령이 보이지 않는 존재인데 성령을 받는 어떤 사람에게 변화가 일어나서 파워가 생겨. 놀라운 변화가 생겨. 어떤 변화가 있을까? 어떻게 그런 일이 밖으로 드러날까? 궁금하죠. 세 번째는 이 제자들은 배운 바가 없는 사람들이요. 무시받는 저 북방의 촌사람, 그것도 어부 출신들이요. 이들이 무슨 재주로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할 수 있겠어요? 그죠?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여러분 역사적 기록입니다. 사도행전은 메시지가 분명합니다. 첫째, 무엇에 대해서 기록을 했다고요? 성령이 존재하심과 그의 능력. 두 번째는 어떻게 그의 제자들이 이 복음을 전했는가. 그죠? 세 번째, 그 복음을 전했더니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사도행전은 여러분 역사적 기록이라고 합니다. 보통의 종교라고 하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요? 그럴듯하게 좋은 말, 도덕적인 말, 추상적인 말. 그렇죠? 근데 사도행전은 그런 류의 책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사도행전은 어떤 기록이라고요? 역사적 기록. 해보세요. 역사적 기록. 여러분, 역사적 기록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역사적 기록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실제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 그걸 알려면은 특히 누가 있어야 돼요? 그 일을 행한 사람 누가? 그렇죠? 두 번째, 언제? 그 다음에 어디서? 그 다음에 무슨 일을? 그 다음에 어떻게? 마지막 왜?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2000년 전에 지금도 상상할 수 없게끔 너무나 자세한 신문입니다. 뉴스페이퍼라고 말이에요. 근데 너무 신기한, 사람의 힘으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역사적으로 신비한 하나님의 일이 기록된 기록이 사도행전 기록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난번에 사도행전을 또 무슨 행전이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성령행전. 또 오늘은 특징이 뭐라고요? 역사적 기록이다.
여러분 이렇게 관점을 분명히 가지고 사도행전을 집에서 읽으시면 세상에 이렇게 신기한 책이 어디 있을까. 제 여자친구가 뭐 가까이 사귀던 여자친구는 아니고 동창이 늦게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니까 가끔씩 만나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요즘 저희 교인은 아니었어요. 다른 교인이셨어요. 김 목사님, 이제 동창이지만 목사니까 세상에 그런 신기한 책이 어디 있을까? 성령을 받으니까 너무너무 성경이 믿어지고 재밌는 거야. 그냥 빨리빨리 성경 공부하고 싶다는 거야. 여러분,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야. 그냥 돌아다니는 나하고 아무 관계도 없어. 뭐가 신기해 믿어지지도 않던 책이 세상에 이런 책이 어디가 있어. 그렇게 변한다니까요. 오늘 특이하게 이 사도행전이 그런 명확한 메시지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린다는 것을 아시고 집에서도 몇 번이라도 읽어보시면 정말로 실감나는 2000년 전에 그 교회를 중심으로 일어났던 2000년 전에 교회가 어떻게 태동되었는가,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우리가 생생하게 이해할 수 있으면서 우리도 오늘날 그것이 우리 교회의 기준이 되고 성도의 기준이 되고 우리에게도 그 능력이 임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의 이제 특징을 살펴봤죠. 그럼 오늘 본문 5장 12절부터 16절은 뭐냐면 그 사도들이 첫 번째 놀라운 능력들을 행하면서 예루살렘이 소동이 일어났죠. 그래서 첫 번째 그들이 행한 능력으로 인해서, 사도들이 행한 능력으로 인해서 교회가 어떻게 왕성하게 성장했는가, 첫 번째 종합적인 기록입니다. 첫 번째 종합적인 기록이에요. 자, 첫 번째 뭐라고 되어 있어?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 이렇게 시작했죠. 여러분 사도가 뭐예요? 사도. 사도의 원래 뜻은 이 성경에 기록된 헬라어 그리스어로는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보내심을 받은 자, 즉 사자. 그래서 우리는 사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누군가에 의해서 사명을 가지고 어딘가 세상으로 보내졌어. 그것이 사도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사도는 예수님이 가르치신 복음과 부활의 능력, 그가 가르치신 약속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요. 그럼 여러분들은 사도요, 아니요? 다 사도요. 그러나 여러분을 사도라 부르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사도적 사명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는 거야. 나만 교회에 앉아 있어서 오늘 목사님 말씀 좋았어. 그것도 굉장히 은혜가 되죠. 근데 여러분 실제로 믿음의 도전, 믿음의 성숙은 언제 생기냐면요, 전도를 해보면 알아요. 얼마나 이것이 어려운가를 알면은 내가 예수 믿은 것이 진짜 보통 일이 아니구나.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서 신앙이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상대적으로 잘 몰랐어요. 근데 목회를 해보니까 3년 5년 동안 교인 몇 명 오시기가 어려워요. 교회를 지켜준 분들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지금 11년 됐어요. 그러면 1년에 1명, 2명 교인이 오는 게 쉬운 일이 어려운 거예요. 어려워. 여러분도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참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힘쓰고 애쓰세요. 정말로 애쓰세요. 내가 너무 감사해. 그래가지고 목사님 틀림없이 오실 것 같아요. 그런데 안 오셔. 그러면 그분은 실망을 하는지 모르지만 나는 정말 고맙다.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실 것이다. 제가 하늘나라에 가면 증언을 해줄게요. 하나님, 누구누구 권사님이, 누구누구 집사님이 그렇게 애쓰셨습니다. 제가 말해 드릴게요. 하나님이 미리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전도를 해보면 이 신앙이라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을 본인이 깨달아. 그러면서 우리가 얼마나 귀중한 것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세요. 사도들이라는 말이 뭔 말이라고요?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야.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사도는 예수님의 직접적인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 중,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본 12제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는 사도적 사명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냥 주의 제자라고 부르는 것이고 12명의 주의 제자를 사도라 부른다. 그렇게 구분을 하면 되겠어요.
자, 그럼 이 사도들은 스스로 이제 예수님 없으니까 뭔가 일을 해봐야 되겠다 하고 스스로들이 사명감을 갖고 일한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직접 사명을 줘서 임명한 것입니까? 예수님이 사명을 줘서 임명한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마태복음 제일 마지막 장 28장,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모든 민족으로 가라는 거예요. 가서 세례를 줘라는 거야. 여러분, 교회에서 세례 주는 것은 바로 그렇게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무식한 어부들이 어떻게 한 나라의 왕들을, 한 나라의 가장 높은 직책을 가진 사람들을 다 머리에, 그 높은 사람들이 그들 무릎 앞에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의 권위는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주신 거야. 우리의 권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느 날 다 깨달았어. 뭔가를 깨달아서, 내가 성경을 보니까 깨달음이 왔어. 그래갖고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믿은 것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전하는 거야. 우리는 그냥 그가 믿고 안 믿고는 누구에게 달려있는 거요? 성령의 역사심에 있어.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 기도.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그분이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방황하지 않도록, 신앙의 뿌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가 붙잡아주고 일으켜 세워주는 거요. 그 권위는 누구에게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에 있는 거야. 그리고 누구의 능력이 달려있는 거요? 성령의 능력이 있는 거요. 자, 그러니까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두 번째, 예수님은 사명을 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이 사명을 감당할 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내가 누군데 네 말을 믿어, 무시할 수 있잖아요. 아니, 저 갈릴리에서 고기 잡던 애들한테 우리가 뭔 말을 들어? 그럴 수 있어요. 그래요. 세상 사람들 눈으로 볼 때 교회에서 집사님, 권사님 직분 받은 내 친구가 사회에서는 별 볼 일 없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권위 앞에서는 여러분 너무 다른 거예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사명과 권위를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세상 사람은 도대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제자들이 무시당하지 않도록, 이 제자들이 하는 말이 권위가 있도록 무엇을 주셔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능력을 주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 즉, 제자들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표적은 뭘고 기사는 뭘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기사는 기이한 일이에요.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경험으로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일이요. 그러면 제자들이 사도행전에서 드러내준 놀라운 사건 두 가지, 이 본문 앞에 있었던 거 딱 두 가지만 말하면 뭐가 있을까요? 40년 동안 태어날 때부터 못 걷던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웠어. 그죠? 두 번째는 교회가 그냥 사람들이 모이는 건 줄 알고 존경받고 싶어서 아나니아가 삽비라가 자기 재산을 팔기는 팔았지만은 일부를 감춰놨어. 그리고 일부를 가지고 왔습니다 하면 될 건데 다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베드로에게 책망을 받았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죽었죠. 그럴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가 보세요. 5장 바로 앞에 5장 11절 읽어봐요. 시작.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이거 보통 일이 아니야. 이거 취미생활하는 곳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베드로가 그 말을 할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너희 둘이 누구를 속였다고 합니까? 성령을 속이고 두 번째 하나님을 속였다는 거야. 그러면 이 크리스찬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이곳에는 분명히 뭐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임재하시고 존재하시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 이제 기사에 대해서는 알겠죠. 그럼 표적은 뭘까요? 자, 그러면 사람들이 어떤 놀라운 일을 다 일으켰어. 예를 들어서 제가 그런 놀라운 일을 하면 여러분 저를 보는 눈이 어떨 것 같아요?
달라지겠죠. 예, 그럴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그런 용도로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놀라운 일을 할 때마다 반드시 이 일이 누구 때문에 일어났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 자, 안진뱅이를 일으킬 때 베드로가 뭐라고 하고 일으켜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자기들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예수는 누구요? 십자가에서 불과 몇 개월 전에 로마의 형법에 의해서 죽은 죄인이요. 그분이 살아계신다는 거야. 그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한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대제사장과 서기관 높은 지도자들이 이 제자들을 잡아다 놓고 다시는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마라 그래요. 그러죠?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래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제자들이 본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계셨고 그분이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이 성령을 보내주신 분이라는 거야. 우리는 그걸 어디서 생각하거나 누가 가르친 게 아니고 우리가 생생한 증언이라는 거야. 아니, 보는 것을 어떻게 말하지 않을 수가 있냐. 여러분, 그러면은 제자들을 통해서 능력을 보여주신 이유는 뭐예요? 제자들의 능력을 세우셔서 누구의 권위를 높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신의 권위를 높여. 어떻게? 그들이 전한 말이 확실하고 사실이고 능력이 있게 해주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나오는 모든 기록은 대부분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즐거워해야 해요. 여러분의 심령의 변화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대부분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은 말씀을 이해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 첫 번째 기능이요. 그것은 다음번 사도행전 설교를 때 쭉 나올 거예요. 사도행전 설교를 하면서 우리가 이 본문 설교 외에 제가 3번에 걸쳐 주제 설교를 할 거예요. 첫째 주제 설교는 뭐냐? 그러면 지금도 사도행전 시대와 같은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안 일어나고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좀 호기심이 가시죠? 두 번째, 우리는 흔히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하면서 지난번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바쳐야 된다. 이런 뜨거운 신앙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 자체는 나쁜 것이 없지만 지금 이 시대에 그런 기준으로 우리가 살 수 있는가 하는 점이요. 여러분 들어서 여러분에게 신앙에 많은 점들이 좀 정리될 부분이에요. 그러나 계속적으로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거예요. 특히 사도시대에는 여러분 분명하게 놀라운 기적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그래서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돼 있어?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이제 믿는 사람들이 신앙에 확신이 생겨 능력이 생겨 담대해져. 그래서 모두가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13절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그러면 그 나머지는 뭘까? 예수를 안 믿거나 긴가민가 하는 사람들을 가볼까 하다가 무서워. 이거 잘못하다간 죽겠어. 이 교회 가니까 이 교회가 엄청난 파워가 있어. 이게 여러분 처음 예수 믿을 때 그런 두려움이 있었어 없었어? 있었지. 내가 교회 가면 딱 사로잡힐 것 같아. 내가 했던 모든 생각들을 다 못할 것 같아. 재밌게도 못 살 것 같아. 그런 마음 들었어 안 들었어? 들을 수 있어. 박남석 집사님도 그런 생각 들은 적 있었죠. 내가 가진 생각을 뭔가 다 뺏길 것 같아. 내가 누군가에 매어서 살 것 같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감히 상종을 못하더라. 감히 끼어들지를 못해. 여러분 지금 딱 문 열고 들어오는 거 대단한 거야. 우리 어머니는 그 옛날에 경상남도 남해 섬에는 미신이 참 강했습니다. 그런 가정에서 태어나셨어. 그래서 나중에 예수를 믿으셨어요. 근데 처음에 교회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그리 무섭더래요.
앞에 갔다가 다시 집에 갔다가 몇 번을 했대. 나 그거를 가만히 생각하면서 제가 어린 시절에 다양한 신앙의 경험들을 한 것이 도움이 많이 돼. 여러분이 막 오다가 안 오다 그래도 난 이해가 돼. 얼마나 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게 쉬운 일일까. 우리가 더 기도해 드려야 된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움직여서 예수 믿게 못해요. 성령의 역사심, 강권하심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똑같은 놀라운 일을 봤는데도 나머지는 어찌? 감히 그들과 상종하지 못해 끼어들지가 못하더라. 근데 일반 백성들은 어떻게? 백성이 칭송하더라. 자, 사람들 부류 속에는 못 가는 사람도 있고 끼우끼우 드는 사람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어떻더라? 백성들이 칭송하더라. 칭찬을 해. 자, 왜 칭찬했을까? 왜 칭찬했을까요? 지난주 설교에 있었어요. 이들이 단순한 신앙생활, 종교적 열정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했어요? 자기들의 재산을 여유가 있는 사람 또는 기꺼이 후원해서 가난한 자들을 돌보아서 성경에는 가난한 자가 없더라고 했는데 원문은 곰핍한 자, 그러니까 끼니를 굶은 자, 절대 빈곤에 처한 자가 없게끔 아무도 돌보아주지 않아. 복지시설도 안 돼 있어. 그런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다 돌보고 챙겨주고 전도하고 같이 들어오면 기뻐해주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처음 보는 문화야, 처음 보는 변화야. 칭찬을 해. 우리가 여러분 지금은 기독교에 대해서 막 욕도 하고 그래. 근데 우리가 예수 믿을 때만 해도 예수 믿는다 그러면은 저분 장로님이야 권사님이야 그러면 존경의 상징이었어. 왜냐하면 교회가 제일 문화를 앞서갔어. 그리고 새로운 지식은 교회에서 다 배웠어. 나도 초등학교 때 영어를 주일학교에서 다 배웠어. 중학교 가기 전에. 그래서 난 감사해. 감사해. 이 교회가 참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어떻게? 칭송하더라. 이렇게 했어. 자, 그러면 사도행전 4장 33절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한번 찾아봐요. 4장 32절에 그들이 어떻게 성도들이 서로 나눔의 생활을 했는가. 32절부터 한번 읽어봐요.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렇게 서로 물건을 나눠주면서 자기 것을 아끼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없었다 그 말입니다. 33절 34절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그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 앞에 두니까 사도들이 필요에 따라 다 나눠줬다는 것입니다. 자, 지난주 설교를 하면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설교를 보면서 성경의 본문을 읽으면서 오해하는 것이 있다. 다음 주 제가 설교를 해드릴게요 라고 했어요. 그게 뭐였죠? 이런 것을 보면서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봐라, 성경에도 있지 않냐, 우리의 재산을 다 갖다 바쳐야 된다, 그래갖고 다 나눠주는 것이 성경이 추구하는 가치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공산주의를 일으키는 장본인들, 스탈린, 기독교에 대해서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주 신실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김일성이 어머니가 평양에서 초대 평양에 기독교 들어왔을 때 집사요. 자기 그 친족들 목사도 있습니다. 자기 어머니가 강반석입니다. 크리스찬들이 사탄이 강한 유혹으로 이 기독교를 이용하는 거예요. 이념화시키는 거야. 그러면 공산주의와 이것이 어떻게 다른가? 오늘은 그 부분을 본문하고 관계없이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확실히 깨달아야 돼. 공산주의는 어떤 이론을 가지고 있냐면요. 잘 들어보세요. 신은 없답니다. 첫째. 없습니다. 영혼 없습니다. 내세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싹 없애버리면 뭐만 남는 거예요? 보이는 세계만 있죠. 보이는 세계만이 실제하는 것이다. 그것이 유물론입니다. 해보세요. 유물론. 어디 가서 유물론이 말이야.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 유식한 거. 유물이라는 건 뭐냐면 오직 유자입니다. 물은 물질입니다. 보이는 세계만이 오히려 정말로 실제하는 세계다. 그러면 의식의 세계, 천국, 영혼 또는 이런 그런 것은 뭐냐? 이
보이는 세계 속에서 계급에 의해서 형성된다는 거야. 그러면서 막스가 굉장히 천재예요. 이런 모든 것들을 연구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쭉 인간의 역사를 보니까 사람들이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농사를 지을 땐 여러분 머슴 있었어 없었어? 옛날에 있었지. 그것을 봉건주의라 그래. 봉건주의 시대는 가만히 보니까 지배하는 계급은 누구요? 땅이 있는 사람이요. 지배를 당하는 사람은 누구요? 땅이 없는 사람이요. 땅이 없는 사람은 아무 이유도 없이 상전으로 모신다. 자, 그러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어떤 사람은 득세를 해? 돈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은 평생 고생해. 이 생산수단, 땅이나 자본과 같이 이것을 다 빼들어서 똑같이 나눠버리면 평등사회가 된다. 그러면 의식이라는 것도 불필요하다. 즉 유토피아가 온다는 거예요. 제가 학문적인 용어를 안 쓰고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하는 거예요. 지금 학문적인 용어를 쓰면 멋있게 들리는지는 모르지만 좀 머리가 아프실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유물론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듣고 잊어버려도 괜찮은 사상은 뭐냐면 역사 철학으로 변증법입니다. 역사는 끊임없이 변증한다. 그러면 마지막에는 공산주의 사회로 간다는 거야. 그리고 이 공산주의 사회로 가려면 있는 사람 것을 빼앗아야 되겠죠. 땅을 가진 사람은 땅을 빼앗아야 돼.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뭘 빼야 돼? 자본을 빼앗아야 돼. 그러면 그들이 내놓으려고 해? 안 내놓을 것이다. 여기서부터 무서운 철학, 무서운 이념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폭력을 통해서 뺏는 것은 정당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유토피아로 가기 위해서 우리는 그건 감수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사상에 빠진 사람들이 정권을 잡으면은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안 가려. 그래도 항상 자기가 선이요. 왜? 우리는 좋은 곳으로 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위험한 사상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그들은 이 성경에 나타난 것처럼 자기들의 재산을 바쳐서 어려운 사람을 도왔어요. 남의 것을 빼앗아서 평등을 이룬 거예요. 질 것은 절대 안 내놔. 질 것은. 근데 어느 날 신문에 본 게 지는 가득 쌓아놨어. 그러니까 손가락질 받는 거야. 손가락질 받을 일이 없어. 자기도 그거 자기가 열심히 번 거니까 질 거예요. 근데 말을 그렇게 해. 남들한테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거짓말을 하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그것이 여러분 공산주의와 우리 신앙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 다음에 그들은 그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정당화해요? 폭력과 정쟁을 정당화해요. 근데 기독교는 초대교회에서부터 지금까지 초대교회에서 로마를 무너뜨릴 때 기독교인이 한 번도 창이나 칼로 전쟁을 일으킨 적이 있어요? 없어요. 다 성교의 십자가를 지고 화염 십자가에 죽으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독교는 오히려 자기의 것을 베풀어서 사랑으로 승리한 종교예요.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 우리는 공산주의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왜 받아들일 수 없어요? 추구하는 세계가 너무 다른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 추구하는 세계를 가는 방법이 우리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우리는 자기 것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놓고 사랑으로 표현하, 사랑으로 포용하고 자기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렇게 공산주의 이론이 우리가 지금 들으니까 딱 이해가 되죠? 근데 100년 동안 온 지구가 온 세상이 그 광기에 빠져서 엄청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공산주의 그러면 딱 소련에 누가 생각이 납니까? 스탈린. 스탈린이 집권을 했을 때 스탈린이 받았던 존경의 찬사는 만능의 천재, 빛나는 태양, 위대한 선생, 우리의 친구였습니다. 다 들어보니까 진짜 좋거든. 저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군 얘가요. 그래서 스탈린이 죽인 기독교인이 2,700만 명입니다. 2,700명이 아니에요. 2,700만 명이야. 그 다음에 정치적 반대파 죽인 사람이 4,500만 명이요. 합하면 얼마요? 7천만이야. 그 추운 시베리아 강에 기독교인들을 갖다가 그 추운 물에 집어넣어서 다 죽였어요. 여러분 공산주의를 아주 날카로운 눈으로 우리는 방어하고 가까이 하면 안 돼요. 두 번째 공산주의에 대해서는 알겠죠? 두 번째는 공산주의가 아니고 신학 공부도 하고 굉장히 휴머니스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해. 야,
이 사회는 평등해야 된다. 그래서 기독교의 본질은 평등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 내 신학교에도 존재하는 신학교단이 있습니다. 평등 사회를 만든 것이 기독교의 본질이다. 예수는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예수는 혁명가였다. 봐라, 기득권자한테 대항했지 않냐. 그들이 말하는 구원은 사회 구원입니다. 사회를 구원하는 거, 사회를 평등화시키는 거, 계급을 없애는 거. 이들은 공산주의자가 아닙니다. 진짜로 사회를 잘 살고 평등하게 살고 싶어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우리가 봤을 때는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요. 그런 사람들이 곳곳에 대한민국에 포진해 있어요, 지금. 근데 여러분, 성경은 이념이나 정치 이데올로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무엇을 위한 것이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가리키면서 우리에게 본질적으로 매여 있는 죄로부터의 구원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사회를 구원하는데, 사회 변혁을 하는데 성령의 역사, 그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존재, 기적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경의 기록이라고만 이야기합니다. 해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니까 오늘도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경의 기록, 기적은 분명히 존재했던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인간 자신이 새로운 생명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뭐라 그래요? 중생이라고 합니다. 인간이 이념과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이 들어와서 새로운 생명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나도 그 중에 한 사람이요. 나도 그 중에 한 사람. 너무나 교회에 앉아서 기도만 한 게 깝깝했어. 사회를 좀 바꿔봐야 되겠다. 나도 그런 사람이요. 근데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새롭게 눈을 뜨게 하셨어. 성경이 그런 책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해주셨어. 성경은 여러분 그거보다는 훨씬 더 깊은 여러분의 영원한 구원에 관한 문제예요. 여러분 자신의 문제라니까. 여러분의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영원한 생명에 관한 책이요. 여러분 너무 다른 책이요. 우리가 여러분 신앙의 본질이 얼마나 깊은가 알겠죠. 이제 그런 것들이 사도행전을 쭉 하면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딱 줄기가 잡힐 것입니다. 그런 말들에 대해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 그런 일들이 같이 있으니까 돕는 거 좋은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일들에 합류하고 그런 일에 힘쓰는 거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경의 본질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그 안에 거듭남이 없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없다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너희들에게 성령이 임하실 것이다.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고 기다려라.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정말 로마 시대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면은 제가 말씀드린 것이 틀리지 않다는 걸 이해할 거예요. 여러분 로마 시대가 여러분 어떻게 세상을 지배를 했습니까? 칼입니다. 무력으로 세계를 지배를 했습니다. 로마의 대표적인 문화가 뭡니까? 사람들이 즐기는 거 막 환장하려 막 난리가 나버려. 뭐예요? 검투사들. 콜로세움에서 사람이 막 사람을 죽이면 막 좋아하고 막 난리야. 막 빵을 던져주고 검투장에 검투일이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인산인해 몰려들어. 콜로세움 다 몰려들어. 로마 시민들은 그것이 쾌락이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성적으로 방탕했습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문화였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전에는 그런 문화 속에 살았어. 근데 예수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런데 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주일날이 되면 전부 다 모이는 거야. 모여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찬 빵을 서로 나누고 어려운 사람은 없는가 돌봐주고 살아. 그러니까 이게 로마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분명히 이상한 종교는 이상한 종교인데 칭찬한 게 하나가 있어. 뭐요? 보라, 저들이 얼마 서로를 사랑하는지. 저들이 사랑하는 것은 진짜로 본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로마가 총과 칼에 의해서 평등한 세상이 된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서 313년에 로마가 두 손을 든 거야.
죽여도 끝이 없어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끝이 없이 죽을 때도 찬양을 하고 검투장에 던져도 찬양을 하고 그러니 그 분위기가 두려움 분위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예수 믿는 사람이 늘어나서 313년에 로마는 기독교를 공인했어요. 그리고 국교로 삼았어요. 그리고 이제 황제도 예수님 앞에 기도드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여러분, 그러면 로마를 이긴 것은 이념이요? 아니요. 총이나 칼이요? 무력이요? 아니요. 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사랑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이 크리스찬이 이 초대교회에서 가졌던 공동체와 공산주의와 그 다음에 우리가 쉽게 말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말들과 무엇이 다르다는 것 이해가 되셨어요? 여러분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이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결과가 뭐냐? 5장 14절 읽어봐요. 5장 14절 뭐라고 되어 있나요?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이제 남녀의 무리들이 서로 큰 무리가 막 뭉태기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교회로. 우리가 옛날에 60년대는 그랬어요. 진짜로. 60년대, 70년대는 교회만 지어놓으면 막 사람들이 왔어요. 근데 요즘은 있는 교인도 줄어들고 있는 판이요. 이 시대적 흐름 속에서 이 교회의 역할이 많이 약해진 거예요. 자, 그뿐만 아닙니다. 15절, 16절에 보니까 심지어 어떻게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서 침대와 요유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고기 낚던 어부가 아니야. 이제는 그 주님의 제자였단다. 그게 아니야. 그 정도 수준이 아니야. 능력을 베풀었단다.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니까. 이제 어떻게 제자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지나갈 때 그림자라도 덮으면 우리가 못 고친 병이 나을까 봐 환자들을 침대에 눕혀. 침대가 없는 사람은 길거리에다 열을 깔고 거기다 눕혀놔. 베드로가 여기 지나간단다. 언젠가 지나갈지 몰라 하고 다 환자들을 눕혀놨다니까. 한번 생각을 해봐 여러분. 이것이 장소가 어디요? 예루살렘이요. 예루살렘이 어디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곳이야. 그곳에서 사람들이 오히려 제자들이 지나가기를 바래.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많은 병든 사람이 모여드니까 제자들이 그들을 다 고치더라. 이것이 여러분 오늘 본문의 끝입니다. 그럼 우리 본문을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미약한 제자들에게 첫 번째 주신 사명이 뭐예요? 성령을 받아. 성령 받았죠? 능력을 행할 것이다. 능력이 뭔가 보여줬죠. 그 다음에 첫 번째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러면 첫 번째 곳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을 발칵 뒤집어 버린 거야. 짧은 순간에 1년도 안 됐어. 완전히 여수마로 단 한 방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뒤집어져 버린 거야. 이제 대제사장, 제사장 그런 거 안 찾아. 누구만 찾아? 제자들만 찾아. 왜? 우리의 병을 고쳐줄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야.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어본 제자들에게 있는 담대함, 권위와 능력은 제자들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누구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이 제자들에게 부탁한 것입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제자들에게 부탁한 거예요.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전도를 하거나 권유를 하거나 믿음을 권면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탁하셔서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능력은 누구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것을 믿을 때 담대해지고 또한 낙심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성실하게 정말 충성되게 일하느냐 보는 것이지 결과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것, 우리가 예수를 전하는 것,
그리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지만 참으로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셨어요. 그렇죠? 저는 우리 교인들 보면 존경이 된다니까요. 우리 교인들처럼 저 많은 환난을 겪고 어떻게 30년 40년 신앙생활 하셨을까? 나 정말 진심으로 존경이 돼. 근데 여러분 그 안에 누가 우리를 붙들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던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붙들고 놓지 않고 세워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믿음을 가질 때 그것이 바로 겸손한 신앙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항상 여러분은 우리의 신앙 안에서 스스로 겸손해져야 돼요. 겸손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라고요? 이 일은 나의 능력으로 되는 일이 아니다는 것이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일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어.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역경이 있어. 사도행전에도 보면 제자들이 이렇게 잘 나가지만 않았어. 바로 핍박이 들어와. 우리도 많은 시련을 겪었어. 그런데 하나님은 이기게 하시고 영원한 약속을 하셔. 그래서 우리가 이 많은 시련을 이기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고 힘이 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주를 얘기해 가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들 각자와 우리 교회의 성령의 충만하심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